구약적인 믿음은 사람이 신의 대상을 향해서 막 앙모하는 거. 모든 종교가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심을 가지고 신의 대상을 향해서 계속 앙모해 나가는 거. 그래서 사람이 만든 돌비 앞에서도 정성껏 마음을 쏟아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엎드리고 정성을 다 쏟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잘못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그릇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들어보면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는 것. 이게 기독교고,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의 대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쫓아가요,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우리 되어진 삶이란 것은 그분은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진리, 생명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복음, 새 이름이란 제목이 있는데 뭘 새 이름일까? 옛 계명이 새 계명, 새 언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옛 계명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려고 예를 쓰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새 계명의 사랑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 옛 언약, 옛 계명, 새 계명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은 모든 구약을 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풀어내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키가 천국이 열리거든요. 성경의 모든 마음에 덮여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마음의 수건이 싹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사건이, 이런 역사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직도 직감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은 나를 몰라. 나는 여러분을 알아. 이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마음의 속성을 알아지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첫 아담 안에 있는 속성은 다 그렇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자, 아브람 아시죠? 아브람. 이 아브람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새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은 새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풀어졌다는 거예요. 옛 것이 새 것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되어야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이름으로.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17장 1절에서 5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99살이잖아요. 99세. 그러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처음으로 밝힙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야. 이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나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 말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전능의 하나님이잖아. 전능의 하나님으로 네 마음이 인간의 계산 속에 살았잖아. 네 머리로 살았잖아. 네 머리로 이제 안 돼. 네 계산으로 안 돼. 그 안 된 것을 되게 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면서 앞으로 너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민족이 번성하고 그 민족이 창대해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새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새 이름을 통해서 사라까지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건 직접 사라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이름은 사레잖아. 사람이 지어준 첫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름이잖아. 이제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할 거야. 열국의 어미, 민족의 왕들을 나게 해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 있는 자녀를 더 많게 해준다.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능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는 사라가 사라잖아요. 사레가 사라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말은 네 의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분에게 인하여 되어지는 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때 사라라고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 의가 있다. 내 생각이 있다. 이것은 아직 이름이 안 바뀌어져 있어. 전능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되어질 때 그분에게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이름, 새 하늘, 새 땅, 새 것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에 안 돼요. 얘 못 나요. 사레도 90세에 얘 못 나요.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의가 이루어진 거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야곱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바뀌냐면 야곱이 가장 평생에 심히 두려웠을 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딱 막혀버렸어.
마침 거룩한 율법 앞에 내가 절규하듯이 사도 바울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절규한 것처럼 완전히 야곱이 자기의 그 모든 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망, 욕망, 얼마나 욕망이 큽니까? 얼마나 그 지혜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속성 속에서 20년 동안 대부자가 돼서 나오잖아요. 싹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심히 두렵고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 거야. 거듭나지 못하고 새 이름을 얻지 못하면 마지막 운명할 때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때 가서 부딪히지 마시고 마지막 때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심히 두렵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지금 생존해서 경험해 버려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 다리 하나를 놓고 건너가지 못하는 야복강 다리에 걸터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때 이스라엘 이름을 갖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새 이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약속한 성령 받아지는 것, 그렇게 심히 두렵습니다. 심히 답답합니다. 나로서는 99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지게 되어지고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종교성이 싹 내려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맥을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통해서 신약으로 바튼이 넘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새 이름이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31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제 하고 조만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떠날 텐데 31절 자세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이야. 그게 사라야. 그게 이스라엘이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인 거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된 것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사레가 사라 된 것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진 것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으로 그런 인간적인 두뇌로 자기 의로 자기 배운 지식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 거룩함이 임해지는 이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김. 주님이 마음에 찾아오셨다고 찬송했잖아요. 아, 그걸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겼구나. 이기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겨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야곱이 세상을 이겼어요. 자기를 이겼어요.
자기를 이겼다 이 말은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해버린 거 있잖아요. 심하게 두렵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됐다 이 말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마귀, 사탄,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때려 부셨다. 이것을 죽음에서 부활했다. 죽음에서 이겼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아브라함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낳는 사례가 이제는 영원한 언약, 약속을 새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사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야곱아, 너 지금까지 나를 붙들었잖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만에 네 애삼촌 거 다 네 것으로 만들었잖아. 너 왜 이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도 네가 마음이 답답하냐? 너는 왜 이것을 이제는 복이 아니구나. 이게 복인 줄 아는데 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서 네가 전부 네 의로 네가 다 이겨냈는데 이제는 그게 이름이 야곱이지. 야곱 치워.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줘.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줘. 너는 나로 인해서 사는 거야 이제.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이기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기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기고 있으세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이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 전부 다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옛것, 율법. 한 번은 세례 요한이라든가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또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왜 안 해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신랑하고 손님들이 왔는데 지금 결혼 잔치에 신랑 집에 왔는데 어떻게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겠느냐. 금식은 옛 거잖아. 그건 율법이지. 신랑이 바로 그리스도야. 신랑은 메시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바로 네 남편이야.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옛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신랑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야.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요. 여기서 생배 조각이래요. 생배. 아주 새것, 생배. 이제 생배가 딱 나왔어. 근데 여기는 낡은 옷이 있어요. 아주 뭐 조금만 하면 이 옷은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리는 옷이야. 근데 어떻게 생배 조각을 갖다가 이 낡은 것에다가 붙일 수 있겠느냐? 왜 옛 율법에 여기다 왜 붙이냐? 이건 붙일 수 없는 거야. 그럼 이 생배 조각도 버리고 낡은 것도 버리는 거야.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결론적으로 더 쉽게 알아듣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죽, 짐승 가죽을 바늘로 잘 꼬매요. 야구공 꼬맸잖아요. 잘 총총하게 꼬매가지고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를 전부 따다가 그 부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꼬매가지고 창고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5년짜리,
10년짜리 다 났죠. 근데 3년, 5년, 10년 돼도 그 포도주의 부대가 터지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포도주 이제 무슨 사용할 일이 있어서 이제 포도주를 이쪽으로 옮겨요. 옮기는데 이 부대 아구를 이제 입구를 뜯어서 포도주를 이제 쏟아내는데 전에 사용했던 옛 부대다가 옛 포도주 만들었던 옛 부대가 쓸만하다고 해서 새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거기다가 쏟아 부어버리면 이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럼 부대도 터져버리게 되고 새로 낯을 낸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려요. 어떻게 새 이름을 가지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듣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의문을 그리스도로 풀어낸 복음의 깊은 소식을 계속 공급받게 되었는데 여기다가 옛 것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것을 이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다 넣어버리면 옛 율법에 옛 믿음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이것도 쏟아져 버리고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저장이 안 돼요. 믿음 생활 저장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쌓여져야 되잖아요. 차곡차곡 쌓여져 가지고 말씀에 대한 부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말씀에 대한 음미할 수 있죠. 근데 쏟아져 버려. 여기 오면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쏟아져 버려. 없어져 버려. 눈이 밝아지고 기쁨이 오고 와, 이 말씀이 이런 영적 의미 심장하구나 하면서 눈이 점점 마음의 눈이 밝아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새 포도주를 가지고 새 부대에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옛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다 넣었더니 쏟아져 버려. 부대도 터져 버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 저자로 하여금 참 복음적인 얘기를 잘 했어요.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것을 폐했다. 율법을 폐했다. 율법은 연약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못 시켜요. 율법은 책망만 하고 정죄만 하고 심판만 하고 잔소리만 하지 구원을 못 시키는 거야. 이 율법이. 그래서 폐해버려. 없애버려.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죄 없는 아들에게 죄를 정하시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처음에 첫 것을 폐해버려야지. 이거 없애버린다. 새 마포를 낡은 것에다 붙이고 낡은 것을 폐해버려. 이미 새 포도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 부대는 거기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신랑과 같이 있는데 뭘 이 잔치 좋은 날에 왜 금식하냐 이 말이에요. 신랑과 같이 있는데. 근데 할 때가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어. 그때는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 저자가 첫 것을 폐했다. 둘째 걸 세운다. 세마포를 세운다. 새 포도주를 세운다. 신랑과 함께 했다. 둘째 것을 세우시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이례적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거룩을 얻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이런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성경이 일사천리로 딱 이런 사건으로 복음으로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항상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자기 소견대로 종교인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그런 복음을 경험해서 눈이 밝아져서 바로 성경이 이런 내용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들여서 내가 거룩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된 말할 수 없는 감격, 세포도주,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 이런 일들은 기가 막힌 복음의 강력함이고 그것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춤출만 하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되었으니 춤출 만한 일이 아닙니까? 예?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자유를 얻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묶여져서 믿음 생활 하시냐고요?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위대로, 자기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아직도 아브람, 아직도 사레, 아직도 야곱이야?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마음에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당신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육체로 알기로 하지 않아. 전에는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알았는데 육체로 알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좋잖아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조물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큰 풍락이 일어나면 바다의 파도가 높고, 파도가 높다는 것은 그 바람의 풍락이 그 바다 밑창을 엎어버립니다. 굉장히 강하게 엎으니까 파도가 5m 막 10m 뒤집어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를 갖다가 긁어버리니까. 그런 얘기 들었죠? 바닷물을, 뻥물을 한번 그때그때 하나님이 뒤집어 줘야 좋다는 거예요. 예, 뒤집어 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거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또 새 것. 어제 것이 지나가고 오늘 다시 새 것. 또 새 것. 또 새 것. 할렐루야. 이게 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이런 얘기해요. 4장 16절 말씀 다 들으셨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주름도 잡히고 발걸음도 어두나고, 그죠? 그런 것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점점점 소모가 되니까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날로 속사람은 딱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겉사람이 왕성할 때는 가진 게 참 많아. 자식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이 후패해지면서 점점 겉사람이 약해지면서 강해진 것이 그리스도 새 이름, 얻어진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강해지는 거야. 그 한 분만이 남는 거예요. 아직 못 느끼겠어요?
젊은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연세 좀 더 들어보십시오. 점점 남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이분들을 보면요, 보통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그 18절 봐보십시오. 18절에 이 사람들은 주목하고 사는데 새 이름이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을 주목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는 것은 역시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야. 이게 바로 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계시록에서 끝을 맺을게요. 오늘 2장 17절이죠. 이기는 그에게, 바로 이기는 거, 아브라함이 이겨서 아브라함 됐다. 야곱이 이겨서 이스라엘 됐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줬다. 사망을 이기고 주어진 새 생명을 준 안식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그걸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의 거룩함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쫓아갔던 하나님이 와줬다는 거예요.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첫째,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한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영의 말씀을 먹어줘. 생명의 말씀을 먹어줘. 마음의 의문에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해. 이 만나가 먹어지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흰돌이란 뜻은 뭐냐면 재판장이 전부 판결하고 방망이를 두지 않고 이분이 흰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이 흰돌인지 왼쪽이 검은 돌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은 알고 있어. 자기가 전부 재판하고 검은 돌이 딱 들어오면 사형입니다. 흰돌이 나오면 무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결을 받고자 그 손에서 돌이 책상 앞으로 툭 던져졌을 때 야곱이 심히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상황에 흰돌이 딱 떨어졌어.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떨어지는 거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떨어지니까 말씀마다 심히 좋은 거야. 그렇게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가 이루어지고 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3장 봐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당신이 기둥이 되는 거야. 이 기둥이 되어 보니 이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의 유기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갈 생각 없어요. 그 전에는 언제 나갈까? 기회만 되면 나가야지. 언제 나갈까? 언제 떠날까? 이 생각 속에 있다가 이 복음이 딱 되니까 이제는 바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초가 바로 여기였구나.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 진리였구나. 그러면서 성전의 기둥이 돼가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기회만 있으면. 왜?
아직 말씀이 안 잡혔어. 아직도 당신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당신 부인 아직 사라가 아니야. 사례야. 당신 택함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직 야곱의 속성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해방받지 못했어. 이스라엘 진리가 당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직 이스라엘이 안 됐어. 그런 분들은 항상 옮길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뜻에 맞는 곳을 선택해야 돼. 우리는 내 마음에, 내 뜻에 맞는 데 선택이 없어요. 오직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생명의 유기체구나. 여기가 바로 요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 복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알아지고 이기는 그 믿음 가지고 늘 만나 먹어지길 바라요. 영생의 떡입니다. 늘 복음의 흰돌 받아지길 축복해요. 무죄 선언이 돼야 돼요. 죄 없다, 의롭다, 거룩하다. 내 사랑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그렇게 연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 주 예수여, 다시 복음으로 새 이름을 얻게 하신 거 감사함을 드리오나이다. 새 이름,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마시면서 누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 복으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